요한일서 5장 11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이크로 은혜 전도사 이렇게 마이크 하나 있네. 마이크 켜주세요. 통역 마이크 켜주세요. 안 나는데? 안 나요. 저 마이크래요? 소리가 안 나는데? 통역 마이크. 안 나온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거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확신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죠. 이렇게 다락방은 많이 있는데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확신 있는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접했으면 확신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확신 가져라가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차가 있다면 기관차가 있겠죠. 제일 앞에서 기관차가 기차를 뜩 끌죠. 그 다음에 화차가 있죠. 화차인지는 전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다 막 불을 떼죠. 그리고 객차가 있습니다. 객차가 쭉 있는데 기관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기관차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죠. 사실.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객차가 끌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객차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이 막 날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조증이죠. 어떤 때는 또 한없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증이죠. 합치면 조울증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졌다. 어떤 때는 나빠졌다. 거기다가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늘 흔들리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화차가 감정에 따라서 끌려가지 말고 사실, 말씀에 따라서 끌려가야 되겠죠. 말씀이 믿음을 끌고 가고 믿음이 내 감정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차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말씀의 근거로 믿음의 근거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에 보시면 세상을 향하여 고생의 바다, 고해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질병, 사고, 유혹, 제약으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 받았느냐 질문해 보면 받았다. 그러면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 그건 거의가 근거 있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적인 체험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사라지면 내 구원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도저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이죠. 우리의 죄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특히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도 안에 영생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접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이 증거를 갖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 성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에스겔 37장 28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겠죠. 기도의 근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응답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는 보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응받는데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시고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의 대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대적이 누구냐? 마귀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마귀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잠언 14장 12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옳은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죠. 내가 나를 인도하면 안 된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자기가 자기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정확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합쳐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가 지면 이때부터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는 아까 이제 소개한 어유진 자매거든요. 이름이 어씨예요. 어씨가 드문데 어유진 자매가 이제
교회 간다니까 친구 교회 간다니까 아버지가 차를 여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검단에 살거든요. 검단에서부터 여기까지 태워주고 갔어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김포공항까지 전철 타고 오고 김포공항까지 또 민정이가 데리러 갔대요. 가서 만나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렸겠네 했더니 1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택시 타고 왔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 주간에 교회 왔는데 어떠냐? 교회 자기가 아예 유치부 때 다니고서 그동안 안 다녔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참 평안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했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평안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지난주에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바쁘고 청년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청년 모임에서 대화다 영접시키겠지 우리 부목사님께서 했더니 안 모였대 이렇게. 그래갖고서 급하더라고. 빨리 영접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오전 예배 또 오랜만에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까 영접했니 했더니 예 했대요.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것이다. 또 영접 안 시켰습니다. 그때 따라서 했다니까. 그래서 확신을 심어줬죠. 바로 말씀에 근거로 해서 확신 갖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영접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 성경 거짓말이겠지. 하나님도 거짓말이겠지.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걸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럼 착한 일 못할 때는 지옥 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 때 구원받는다. 종교생활 못할 때는 율법 열심히 지킬 때 구원받는다. 그 율법 못 지킬 때는 어길 때는 완전 지옥 가겠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다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제 젖도 먹이고 양육하는데 이제 지금 영적으로는 어린아기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10번째 만남까지 복음 편지가 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 만남만 해줄 테니까 두 번째 만남부터는 친구 민정이하고 같이 해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그거만 빨리 끝내주고 성경기도 안 차고 그냥 내용만 해서 빨리 다 끝내주고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문 적어줬죠. 이렇게 그 복음 편지 뒤집어서 내가 부른 대로 이제 써라.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 같은 것도 좀 불러주고 영접한 사실 같은 걸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문 쓰고 그다음에 나를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내 감정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막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인도 받는 삶 되도록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말씀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말씀 그 시간에 복음 편지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씀 적어주고 그다음에 기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사단 결박하는 기도죠. 성자 예수님의 권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자는 권세, 성부는 말씀, 성자는 권세. 그다음에 성령은 그다음 하나님 인도받는 것, 방향.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불러주고 사단 결박하는 기도를 불러주고 그다음에 성령 인도받는 것을 불러주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진단한 다음에 약을 줘주지 않느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약 주지 않느냐. 이게 처방전이니까 이거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3번씩. 그렇게 다음에 또 이제는 민정이 만나면 민정이하고 또 똑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 가족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적어준 거 해놓고 이제 그거 읽어봐. 그래서 이제 쭉 읽더라고요. 읽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딱 저도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좋더라고 기도는. 네가 이제는 어린아이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응애하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알려줬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이어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는 확신에 관한 관계들은 막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맞췄죠. 이렇게. 그렇게 세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 차근차근 도와줄 것이냐. 성경 딱 펴놓고서 성경이 있지 이때 끈 있는데 끈 갖다 구약 신약 거기다가 끈을 하나 빨간 끈을 해라. 왼쪽으로 가면 구약, 오른쪽으로 가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어디, 신약 성경 어디 그러면 신약이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구분되는 데다 해놓고. 그래서 찬송가 할 때는 이쪽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끈 두 개 가지면 다 되잖아요. 구약, 신약, 찬송가 다 되겠죠. 성경 첫 장 탁 펴갖고서 여기 주기도라고 있지 않냐.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리까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서진 다음에 이제는 1세기, 2세기 막 지나면서 많이 지난 다음에 막 이거 주장하고 저거 주장하고 막 신앙 색깔이 막 많이 바뀐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거기다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정의 말에 계산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 이어올 줄 아느냐 했더니 못 이어온대요. 이렇게. 유치부터 했으니까 이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를 때는 하면은 사도 오늘도 사도신경 했는데 얼른 여기 앞에를 딱 봐라. 보고 같이 읽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오면 어떻게 차분차분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세워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민정이 보고 양육하라고 했어. 이렇게. 저번에 복음 편지를 우리 집사람이 민정이 한번 해줬거든요.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문 적어줘라. 그렇게 이제는 또 그 친구한테도 또 딴 세 가지가 오면 네가 한번 해보고 나서 너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사명이 생기겠죠. 그냥 메시지 안 듣겠죠. 내가 또 딴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벌써 제자로 준비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 근거 있는 확신 심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살리며 양육하며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